주님께서 여러분들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증거가 무엇이냐 하면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는 것 자체가 주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을 더욱더 알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마가복음 11장 22절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네, 우리 주 안에서 인사하겠습니다. 서로 바라보시면서 인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영국 교회에서는 마더링 썬데이로 예배를 하고 있습니다. 한국말로 하면 어머니의 날이죠. 한국에서는 어머니의 날은 따로 없죠. 예전에 어머니의 날이 있었는데 아버지가 끼어 들어가서 어버이의 날로 이상하게 바뀌었어요. 계속해서 지금도 어버이의 날이 있을 줄 압니다. 세상을 지배하는 것은 남성이지만 그 남성을 키우는 것은 여성, 어머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참으로 맞는 말이라 생각합니다. 세상을 지배했던 위대한 위인들이 어머니를 참으로 귀하게 여겼다는 그런 예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나폴레옹 황제가 되고 나서 그 어머니의 그 기도와 조언 그것에 감사하여 마담 메르라는 칭호를 어머니에게 올렸습니다. 황제의 어머니라는 뜻을 담아서 그렇게 부른 것입니다. 마담 메르. 또 아브라함 링컨 미국의 대통령을 지냈죠. 그는 내가 현재 살고 있는 것 그리고 앞으로 되기를 소망하는 것 그 모든 것은 나의 천사 같은 어머니 덕분이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이렇게 어머니의 희생과 사랑으로 위대한 사람들이 나타나며 세계 질서와 평화는 유지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남편의 성공의 반은 아내의 덕분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저 같은 경우는 반이더라고요. 자식의 양육에 있어서 어머니의 그 영향은 얼마나 될까요? 저는 한 3분의 2는 되는 것 같습니다. 모르죠. 파더링 썬데이 때 제가 또 바뀔지. 어쨌든 마더링 썬데이 오늘은 아이들의 양육에 있어서 어머니의 역할이 3분의 2다.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3분의 1은 아버지죠. 그러나 전체는 다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게 하시고 어머니가 되게 하신 겁니다. 어머니의 역할을 하면서 희생해야 되고 또 그 어머니의 그러한 지혜를 가지고 감당해야 될 일들이 참으로 많죠. 어떻게 해야 될 줄 모르고 어떨 때는 지칠 때도 있고 정말 힘들 때도 있습니다. 특히 어린 아이들을 양육할 때 더 그렇습니다. 그러나 어머니가 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머니가 될 수 있는 그러한 능력과 지혜도 하나님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구하여 참된 어머니의 모습으로 기쁘게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우리 옆에 있는 어머니들, 여자분들을 향해서
대부분 다 어머니 같은데 향해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라. 제가 언젠가 이 본문을 가지고 똑같은 본문인지 모르겠는데 제가 찾아보지를 않았으니까. 그런데 설교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는 리비지트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재탕은 아닙니다. 제가 보질 않았으니까요. 근데 혹시 겹쳐질 수도 있어요. 그거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믿음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으라 라고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죠. 하나님을 믿으라 라는 말씀은 헬라어 원문 성경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PPT를 한번 보세요.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에케테 피스틴 테우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라라는 제목으로 세 가지의 교훈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믿음은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닙니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믿음을 가지고 있을까요? 없을까요? 믿음이 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죠.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믿음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상생활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만약 서로 믿지를 못한다 하면 어떻게 친구 관계가 형성될 수 있으며 어떻게 부모와 자식 간의 신뢰 관계가 형성될 수가 있겠습니까? 믿음이 있기 때문에 서로 가족의 관계를 유지해 나가며 친구도 사귀며 또 믿음이 있기 때문에 사회에서 여러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일상의 삶이 반복된다라는 것을 믿지 못한다면 불안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다 일상의 삶이 반복된다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출근을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도 어제와 같은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밖에 나가서 금전거래를 할 수 있겠습니까? 식당에 가서 밥을 사 먹는 거, 카페에 가서 커피를 마시는 거, 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거기에 뭐를 탔는 줄 알겠습니까? 믿기 때문에 사기를 당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믿기 때문에 그 뭐죠? 피싱하는 거, 보이스피싱을 당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믿음이 없다면 어떻게 보이스피싱이 되겠습니까? 이렇게 일상의 삶을 살고 사회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 믿음이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믿음은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갖고 있는 믿음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이런 믿음은 사람의 믿음이다라고 부를 수 있겠습니다. 사람의 믿음이다. 자, 그러나 이런 믿음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을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믿음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은, 믿는 것은 하나님 안에 감춰져 있는 비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세 전부터 하나님의 품속에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비밀이기 때문에 성령께서 그 비밀을 가르쳐 준 사람, 믿음으로 선물을 주셔서 가르쳐 준 사람만 예수님을 믿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마치 우리가 믿은 것처럼 착각을 하죠. 내 속에 있는 믿음으로 내가 믿었다라고 착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믿음을 통하여 우리가 믿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믿음이다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믿음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로부터 온 믿음입니다.
하늘로부터 온 믿음입니다.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이 우리에게 두 가지를 교훈합니다. 첫 번째,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므로 십자가의 은혜만을 자랑해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줍니다. 우리에게서 난 것이라면 우리가 우리의 실력이나 우리의 지혜나 우리의 능력을 자랑하겠죠. 그러나 우리 속에서 날 수 없는 것이며 우리가 가지고 있지 않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나 똑같습니다. 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다 선물로 받은 것입니다. 다 하나님이 거저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에게 믿음을 넣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얻는 근거가 우리에게는 없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라고 우리는 고백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교회로 모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모였을 때 우리의 서로의 육체적인 자랑과 육체적인 잘남을 증명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만약에 한다면 그 사람은 자기의 정체성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정체성은 오직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을 가져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그것 자체를 스스로가 부인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육체를 자랑하고 육체를 근거로 삼아서 신앙생활을 한다면 그 사람은 은혜 가운데 거할 수가 없는 것이죠. 신앙생활에 역주행을 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오직 은혜만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표대를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표대로 삼아서 그는 달려간다고 했습니다. 은혜를 얻기 위해서 달려가는 겁니다. 근데 그걸 역주행한다는 것입니다. 나의 나 된 것은 주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우리는 서로 고백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걸 나타내셔야 됩니다. 말로만 고백하는 게 아니라, 말로만 우리가 찬송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기도할 때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서로 얼굴과 얼굴을 대했을 때 마음으로 그 마음이 이것을 품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을 품고 있을 때 이것이 자연스럽게 행동으로, 눈빛으로, 얼굴 모양으로, 표정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은혜가 서로가 연락이 되는 겁니다. 저 집사님, 저 권사님, 저 성도님 보니까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은혜만이 나타나.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젖어 사는 사람이야. 이게 삶 속에서 표정으로, 말로, 그 행동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영적인 분위기가 살아있는 한빛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교훈은 이겁니다.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므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믿음을 선물로 받았는데 우리가 계속해서 믿음을 가져야 되지 않습니까? 그 믿음을 계속해서 가지려면 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 없는 거니까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들도 주께 구하였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믿음을 더해달라고 사도들도 구했습니다.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가 부르짖었던 말이 무엇입니까?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믿음을 더하여 달라라는 기도가 아니겠습니까? 믿음은 사모하고 구하면 더 받는 것입니다. 믿음도 은사 중에 하나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은사도 사용해야 은사가 은사답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은사가 더해지는 것입니다. 믿음도 사모하고 구하면 더 받는 것입니다. 역경과 고난이 올수록 믿음이 흔들리겠지만 그때마다 더 믿음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믿음은 더해지는 것입니다. 나무가 바람에 적당히 흔들리면서 자라야지 튼튼하게 자란다고 합니다. 이게 전문 용어로 굴굴성이라고 하더군요. 말이 이상하죠? 굴굴성. 근데 전문 용어래, 굴굴성. 바람이 자주 불수록 나무는 위로 성장하지 않고 중심을 잡기 위하여 줄기를 옆으로 펼친다고 합니다.
그래서 더 튼튼해지고 더 강해진다고 합니다. 흔들릴수록 에틸렌이라는 호르몬이 나무에게서 나와서 줄기를 더욱 단단하게 하고 질기게 만든다고 합니다. 또한 흔들릴수록 뿌리는 더 넓게 그리고 깊게 내린다고 합니다. 그러나 만약 어렸을 때부터 지지대를 막 옆에다가 대주고 가지도 막 받쳐주고 그러잖아요. 지지대를 빼버리면 바람이 불 때 쓰러져 버리거나 아니면 부러져 버린다고 합니다. 성도도 이와 같습니다. 역경이 올 때, 고난이 올 때, 흔들릴 때, 그때 믿음이 더욱더 강해질 찬스인 것입니다. 그럴 때 믿음을 사모하고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믿음은 더욱 강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역경과 고난을 겪지 않은 성도의 신앙은 약한 신앙이 되는 거죠. 그러나 역경과 고난 속에서 믿음을 지키고 믿음을 얻은 사람은 더욱더 강한 성도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놀이공원에 가면 롤러코스터가 있지 않습니까? 롤러코스터도 뭐 여러 가지지만 한 바퀴 휙 도는 거 있지 않습니까? 한번 갔다가 한 바퀴 휙 정말 크게 한 바퀴 도는 거. 그때 막 떨어질 것 같지 않습니까? 그때 대부분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뭐 소리 지르는 사람도 있고 비명 지르는 사람도 있고 웃는 사람도 있고 뭐 그런데 어쨌든 공통점은 꽉 붙잡는다는 것입니다. 자기도 모르게 꽉 붙잡아요. 그 안전대를. 그러고 나서 탁 쓰면 어떻게 됩니까? 손이 아프죠, 손이. 내가 왜 손이 아픈가? 너무 꽉 붙잡았기 때문에. 가장 위기 상황 속에 흔들리고 떨어지려는 상황 속에 그때 꽉 붙잡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 흔들림이 있습니다. 왜요?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탄 마귀가 흔드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걸 허락하십니다. 왜요? 그래야 더 강하게 믿음이 성장하니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허락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흔들릴 때 믿음을 꽉 붙잡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두 번째, 두 번째입니다. 큰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믿음은 말씀에 근거하여 말할 때 역사합니다. 자, 성전에 들어가시기 전에 무화과 나무에게 열매가 없음을 주님께서 보시고 잎만 무성함을 보시고 저주를 하셨습니다. 자, 14절에 보시면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이렇게 저주하셨는데 그 다음날 아침에 보니까 저주하신 대로 나무가 뿌리채 말라 죽었습니다. 이것을 본 베드로가 어제 일이 생각나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그러자 주님께서 오늘 말씀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무화과에서 단순히 먹을 것이 없다고 저주하신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필요를 위해 초월적인 능력을 과용하신 것도 아닙니다.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는 열매 없는 유대인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성전 안에서 매매하며 돈을 바꾸며 비둘기 파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을 통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물질적인 이득을 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기도하는 집을 강도의 구렬로 만들었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저주받은 무화과 나무는 바로 이들의 운명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성전을 탐욕을 위한 수단쯤으로 여기는 사람들이 받을 심판이 어떠한지를 무화과 나무로서 생생하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모양은 무화과 나무입니다. 무화과 나무는 하나님의 백성을 상징하는 나무 같지 않습니까? 그러나 열매는 없습니다. 그런 나무가 받을 마지막 심판이 말라 비틀어지는 그러한 저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것은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되어진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저주했다라고 봐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믿음으로 말씀하시니까 그 말씀대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볼 때 23절의 말씀을 어떤 시각에서 이해해야 하겠습니까? 자, 23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한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냥 믿음만 갖고 의심치 않으면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지라 해도 된다라는 단순한 말씀이 아닙니다. 만약 이 산이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믿는다면 그 말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의심치 않으면 그대로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산, this mountain, 이 산은 무엇을 얘기하는 것일까요? 어떤 산을 가리키는 것일까요? 지금 예수님이 어디서 얘기하고 계시는 겁니까? 예루살렘 성 앞에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 산, 무슨 산을 가리키는 거예요? 예루살렘은 산 위에 세워져 있는 성입니다. 그 성 안에 성전이 있어요. 그리고 예루살렘은 산으로 다 둘러쳐져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산은 예루살렘 성을 받침하고 있는 그 산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시온산, 거룩한 산이죠. 시온산 위에 성전에서 강도의 구렬로 만드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예수님 보시기에 어떤 심정이셨을까요? 차라리 시온산을 엎어버렸으면, 성전에서 그 상을 엎어버리신 것처럼 차라리 이 시온산을 엎어버렸으면 저런 일들은 없을 텐데 라는 심정이 아니실까요? 이런 하나님의 뜻을 알고 확신한다면 선언하라는 것입니다. 말하라는 것입니다. 말하면 어떻게 될까요? 난리가 나겠죠. 유대인들이 가만두겠습니까? 우리가 예루살렘에 이방인으로 갔는데, 유대인 측면에서 보면 이방인이죠. 예루살렘이 우리가 주일날이 아니라 토요일날, 안식일날 막 돌아다니니까 막 뭐라 그러더라고. 안식일날 돌아다닌다고 그랬는지 뭐 하는지, 하여튼 유대인들이 그 모자 쓰고 이렇게 수염, 이거 뭐죠 이거, 이렇게 머리 딴 사람들이 까만 옷 입고선 뭐라고 막 그러더라고요. 안식일 잘 지키지 않는다고. 그래서 분명히 외국에서 온 사람인 줄 아는데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지우라 라고 유대인들 앞에서 그렇게 얘기하면 유대인들이 가만히 있을까요? 미쳤냐? 이 신성모독죄를 그렇게 말을 하냐 하면서 자칫하면 돌에 맞을 수도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잡아먹을 듯이 달려들겠죠. 그렇지만 주의 뜻이라면 말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믿음이며 이 믿음으로 말하면 그 말한 대로 되어진다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에서 우리가 얻는 중요한 교훈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 입술에서 나오는 말이 내 삶의 역사가 되고 능력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시온산, 하나님께서 지구상에서 이 땅덩어리에서 가장 귀히 여기는 곳이 바로 시온산이 아니겠습니까? 그곳까지라도 주의 뜻을 따라 선포하면 그대로 실행하시겠다라는 약속이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설령 그것이 시온산이고 거룩한 산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선포한 말이라 한다면 내가 그 말대로 시행하리라 라고 오늘 말씀 속에서 주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말하셔야 됩니다.
중요한 것은 말한다는 것입니다. 마음에만 담고 있지 말아야 됩니다. 믿는 것을 말해야 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그 믿음이 실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차원의 신앙이 되며 우리의 삶 속에 믿는 것이 나타나도록 그렇게 만드는 그러한 시작점이 되는 것입니다. E.W. 캐넌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E.W. 캐넌이라는 사람은 카리스마틱 무브먼트를 이끈 목회자인데 이 사람도 많은 책을 써냈고 훌륭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고백하는 것은 믿음의 발자국이다. 우리가 믿는 말을 입으로 말하기 전까지 그것은 우리 삶에서 실제가 되지 않는다. 믿음은 우리가 말하는 것 이상으로 자라나지 않는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다면 그것을 입으로 시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타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삶 속에서 더 실제화된다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런 말을 할 때 어떤 리스크가 있을 수도 있고 부끄러움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것이며 기도 가운데 성령이 주시는 확신이다라고 생각한다면 믿음으로 말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한 것을 마음에 의심치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대로 되리라. 주님께서 그대로 실행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시면 먼저 복음의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들 자신의 정체성에 대하여 한번 말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것을 믿는다. 나는 예수님의 피가 나를 깨끗하게 죄에서 해방시키심을 믿는다. 나는 예수님의 피로 죄를 지어도 그것이 다시 회개하면 씻김 받는 것을 믿는다. 나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사탄 마귀는 내게서 물러가라. 사탄 마귀는 나에게 더 이상 권한이 없다. 나는 주님의 자녀다. 라는 것을 한번 말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이제 하늘의 시민권을 가졌고 주님의 형상과 같은 모습으로 변화될 것이다. 자신의 정체성에 대하여 말을 해 보십시오. 그것을 말하고 의심치 않으면 성령께서 그 말한 대로 여러분들의 자화상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또 성경이 가르쳐주는 실제는 그러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여러분들의 현실에 있어서 자화상이 되고 있습니까? 현실에 있어서 자화상이 되는 것은 그것을 선포하고 그것을 나타내는 것으로 자화상이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실체가 현실에서 여러분 것으로 누려지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심으로 내게 나의 모든 질병이 고쳐질 수 있다라고 믿음으로 선언해 보십시오. 믿음은 또 다른 단계로 올라가게 되며 구체화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말한 대로 믿음이 생겨나게 되며 의심치 않으면 그 믿음대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마음이 불안해질 때, 악한 생각이 들 때 여러분들 어떻게 하십니까? 가만히 계십니까?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게 악한 생각을 주는 사탄은 물러갈지어다. 3번 한번 해보십시오. 그 즉시 생각이 끊겨질 것입니다. 가만히 내버려두면 자꾸 머릿속에서 맴돌아요. 말로 구체적으로 선언해 보십시오. 그 즉시 끊겨질 것입니다. 믿음으로 선포하시고 의심치 않고 믿으면 그대로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런 삶이 여러분들에게 체험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3번째,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라라는 것은 기도하고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바라보는 것입니다. 24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말한 것은 23절에 말한 것은 기도에 근거해 있습니다. 그냥 말로만 하라는 것이 아니라 기도한 것이 뒷받침되기 때문에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23절은 24절에 근거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아이에게서 귀신을 쫓아내려고 애를 썼습니다. 말로 꾸짖고 나가라고 하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아이에게 들린 귀신을 쫓아내 주셨습니다. 그 후 제자들이 조용히 찾아와서 묻습니다.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그러자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라고 대답하셨습니다. 말로만 하니까 안 된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기도가 뒷받침되어야 되죠. 기도하고 하나님께 의지했을 때 거기에 믿음의 말의 선포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선포 가운데 하나님이 그대로 의심치 않으면 이루시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기도했으면 받은 줄 믿으라 라고 오늘 24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받은 줄 믿으면 그대로 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받지 않았는데 어떻게 받은 줄 믿을 수 있을까요? 받지 않았는데 어떻게 받은 줄 믿을 수 있을까요? 효과적인, 현실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기도하고 구한 것을 받은 줄로 믿고 그것을 마음에 그리는 것입니다. 상상을 해보는 것입니다. 그려보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렇게 했습니다. 그는 자손을 주신다는 약속을 받았으나 흔들렸습니다.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시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자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그를 밖으로 데리고 나갔습니다. 여호와께서가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해서 말씀만 임한 게 아니라 말씀을 인격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그를 데리고 나간 겁니다. 그 말씀이 누구입니까? 하나님과 함께 계신 말씀, 요한복음 1장에 나오는 그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지금도 시골에 가면은 밤하늘 쳐다보면 별이 엄청나게 많이 보이겠죠. 아브라함 때는 어떠했을까요? 더 많이 보였겠죠. 아브라함 때 그 장막을 치고 그 광야 가운데 하늘을 바라봤을 때 아마 은하수가 쏟아지듯이 흐르듯이 그 별들이 보였을 것입니다. 근데 그 별들을 쳐다보는데 예전의 별들이 아니에요. 여호와의 말씀이 그 뭇별을 보고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라고 말씀하신 이후부터는 하늘을 매일 밤 쳐다볼 때마다 그 별들이 마치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그 자손들처럼 보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별들이 막 자기에게 쏟아지듯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이 저 별들과처럼 자손들이 많아질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별들로 보는 게 아니라 자손들로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창세기 15장 6절에서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미 받은 줄 믿고 마음에 그리십시오. 나는 안 그려도 믿어요 라는 사람이 있다면 그리지 마십시오. 그러나 그리는 것이 더 효과적입니다. 여호수아가 7번째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자 이렇게 백성들에게 말을 했습니다.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주셨느니라. 과거형으로 말을 했어요. 히브리어에서는 perfect tense. 완료된 형으로 얘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실 것이다 라고 말하지 않고 주셨느니라 라고 말했어요. 이것은 여호수아가 여리고 성을 이미 정복한 것으로 마음에 그리고 있었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미 여리고 성은 우리 거야. 여리고 성은 이미 무너질 거야
라는 것을 마음속에서 그리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이 새 차를 뽑는다면 그 새 차를 그려보지 않겠습니까? 마음속에 품어보지 않겠습니까? 이 차 저 차 그 마음속에 품다가 딱 고르면 그 차를 마음에 계속 품으면서 그 차가 언제 나올까 기다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마침내 그것이 현실화되지 않습니까? 5만 번의 기도의 응답을 받은 사람 조지 밀러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믿음은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서 그분이 약속하신 바를 반드시 이룰 것을 미리 보는 것이다. 미리 보는 것이다. 조지 밀러도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이 약속을 이루실 것이라는 걸 믿고 기도하고 바라봤다는 것입니다. 이미지네이션 했다는 겁니다. 이미지네이션 한 거예요, 조지 밀러도. 조지 밀러가 기도하고 나서 의심이 생길 때 어떻게 했을까요? 의심이 생길 때 조지 밀러는 과거에 하나님이 응답하셨던 것들을 하나하나 끄집어서 다시 노트를 보면서 일기를 보면서 확인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에게 설득시킨 거예요. 봐, 하나님이 이때 이렇게 응답하셨잖아. 하나님이 이렇게 했대 놀랍게 응답하셨잖아.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하셨잖아. 그거 하나하나를 객관적인 증거로 자기 자신에게 갖다 대면서 자기 자신을 설득한 거예요. 왜요? 믿음을 갖게 하기 위하여. 믿음이 생겨나도록 하기 위하여. 그렇게 한 것입니다. 어김없이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하셨다는 것입니다. 기도한 것은 이미 받은 줄 믿으시고 마음에 그려 그대로 드는 그런 놀라운 신앙의 체험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믿음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제는 더 주시옵소서. 더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흔들릴 때, 역경과 어려움이 일어날 때, 사탄이 우리 마음에 역사할 때 주님이여 믿음만 붙잡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만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믿음의 말을 선포하게 하여 주옵소서. 선포할 때 의심치 않고 그대로 될 것을 마음속에 그리며 선포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 말미암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삶 속에서 분명히 보고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며 또 하나님께 나아가는 산 신앙의 삶이 이루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합심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처럼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신앙이 살아있는 신앙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살아있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신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믿음을 선물로 주셨사오니 이제 그 믿음을 더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흔들리고 어려울 때, 역경이 일어날 때 하나님 아버지 그때가 믿음을 붙잡을 때인 줄 알고 하나님께 구합니다. 하나님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하나님 산 믿음의 사람이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말씀에 근거하여 선언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을 마음에 기대하며 마음속에 그리며 하나님 앞에 선언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께서 오늘 말씀의 약속과 같이 그 선언하는 것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루어 주셔서 우리 삶 속에 참게 하여 주셔서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빛께 속한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도 가운데 또 선포하는 가운데 체험하여 하나님 산신앙을 갖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신앙은 주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역경과 고난이 우리를 흔들 때 오직 주님만 바라봅니다.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그 역경과 고난이 변하여 오히려 우리에게 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사람으로 나타나는 그러한 사람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하고 의심치 않고 기대하여 마음에 품어
그대로 이루어지는 역사를 삶 속에서 체험케 하여 주옵소서. 또 그 기도한 것들을 우리가 말로 표현하게 하시고 나타나게 하여 주셔서 구체화하게 하여 주시고 믿음이 성장하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우리 삶 속에 역사하시는 것을 더욱 체험하여 우리의 신앙이 산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실제적으로 사랑하는 삶이 이루어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